목사한 기도 드림으로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지나간 3일 동안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3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재단 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올리신 보혈리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9절 말씀, 신약성경 180페이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또 부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염려가 되고 또 그러면서도 더 많은 은혜가 사모하는 성도들 심령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는 복 있는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절을 읽었습니다. 이 두 절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해골, 골고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33년의 사생활 공생애를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게 되어지시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르러신 곳,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소를 여기에 말씀하기를 해골이라 골고다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갈보리는 라틴어 갈바리아에서 파생되어서 영어화시켜서 갈보리라. 갈보리라고 이름을 부를 때는 상당히 듣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골고다라 하면은 조금 듣기가 거북하고, 해골이라 하면은 사실은 듣고 싶은 단어가 되지를 않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단어지만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LA에는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갈보리 처치입니다. 이 교회 갔을 때에 참 이름이 좋았어요. 갈보리 교회라, 갈보리 처치 이랬는데 막상 해석을 해보니까 해골이라는 교회입니다. 와, 참 무서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장소를 해골이라, 해골, 갈보리라, 골고다라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됩니다. 이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데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 해석들이 있었는데, 이곳 지명이 해골 모양과 흡사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었다. 또 하나는 이곳에는 일종의 공동묘지가 되어서 해골들이 많이 뒹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골이라, 그래서 이곳 이름을 골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곳 지명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사실은 우리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지명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넓은 땅에 좋은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좋은데 그 이름도 듣기 거북한 해골이라는 이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가? 아마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또 예정하신 순서를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장소가 정해졌지만은 그곳이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해골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결과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많은 시간이 지나서 뼈밖에 남지 아니했을 때에 해골이라, 다시 말하면은 살아날 가망성은 티끌만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간 곳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갔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수부룩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해골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동묘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아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아이고 살아날 가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물으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 마음속에 와닿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 찾아 붙여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소가 갈보리, 참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골고다라 하면은 또 듣기가 조금 거북하고, 해골을 하면은 그만 듣기 싫은 곳이에요. 죽은 지 오래된 뼈가지들이
살아날 가망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시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마른 뼈들만 남아있고 해골만 남아있는 곳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주님의 피의 역사는 죽은 것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골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곳에 흘러서 모든 사망을 깨뜨리고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극적인 생명 역사가 어디 있겠을까? 성경의 핵심을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그래도 죽고 또 100세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할지 영원히 산다 소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 거요. 죽고 오래되면은 그만 뼈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멀리 보면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도 죽으면은 얼마 후에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시간의 차이뿐이지 다 동일한 모습입니다. 갈보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골고다, 갈보리,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다 갈보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고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차이에 불과합니다. 100년, 200년 후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100년, 200년 지나가면 다 갈보리에 있습니다. 골고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만큼은 그 갈보리에서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또 이제 생각해 봅시다.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형벌의, 죄에 대한 형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원죄도 본죄도 없지만은 우리는, 모든 인간은 원죄와 본죄 아래 있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와 그 원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짓고 삽니다. 그래서 본죄, 자범죄, 이 원죄와 본죄 아래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의 모습은 사실은 해골입니다. 골고다예요, 골고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구약에는 또 짐승 잡아야 되고 또 짐승 잡아야 되고 그 피가 계속 흘러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완전한 대속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이 짊어지신 죄값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사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칭히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주님이 이루신 의가 완성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친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의 그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베푸실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는 사죄와 칭의와 대속의 완성을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완전한 대속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많이 새겨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의 구원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이 좀 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께 더 많이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십자가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18절 말씀,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어떤 우연도 아니요 돌발적인 사건도 아니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또 주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그들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고, 그런데 주님은 원죄도 본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시오 모든 것의 주제 주권자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부활 성천하신 후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는 다 죄인입니다.
강도예요, 강도. 강도짓 사회가 잡혀서 두 사람 다 큰 죄의 형을 받아 죽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은, 원죄도 본죄도 없지만은 우리를 대속하기,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옆에 두 강도는 당연히 죄값을 치르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너는 나군에 가리라, 나군에 들어가고, 하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 같은 강도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나군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 한 강도를 생각합시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와 본죄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 하나는 뭡니까? 구원이 되어지고, 하나는 심판, 멸망이 되어지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심판의 때 오른편의 양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좌우로 나누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의 때도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로 나누어집니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 나누어지는,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분리되어지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분리되어지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분리가 되어집니다.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 분리되어지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앉아서 활동하고 있을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마지막 때 영생을 이루는 십자가요, 주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은 이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본체 하나님이시지만서도 자기를 다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낮아지셨고 온전히 희생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십자가 우편에 있는 자들이요, 갈보리 해골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 우편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십자가 좌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련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대속적인 삶이 되어져서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지고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갈보리 십자가 또한 해골과 같던 이 세상 가운데서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사죄와 칭의와 화친과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닫고 감사하며 주의 십자가 사랑 붙들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사랑으로 희생과 헌신과 또한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대속적인 삶이 이루어짐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고난 주간입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 여러 가지 고난, 잠시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잘 준비되어지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